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데 저희는 어리석고 부족하여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바쁘고 힘들수록 더 주님께 의지하고 힘을 얻어야 하는데 저희의 의지와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하나이 청소년부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을 온오프로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들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 마하나이 청소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더욱 성장하는 주님의 기쁨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의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어 주님 안에서 수업을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 정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주일 72문에서 74문입니다. 전사님이 질문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주보에 나오는 대로 또한 PPT의 토대로 함께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심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잘 안 넘어가죠. 그러면 왜 성신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 우리의 몸을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넘길게요. 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이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궂은 날씨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4주간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시간이 누구의 것인지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들리시죠? 네.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서 당황하셨을 텐데, 네.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아마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비가 와서 인터넷이 잘 안 되나 봐요. 아무튼,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간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화면을 켜주세요. 네, 화면을 켜주시고, 네, 됐습니다. 네. 자, 전도사님이 어린 시절에 이제 처음 시계를 읽는 법을 배울 때 매우 진땀이 났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막 디지털화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초침과 분침, 시침이 이제 이 세 가지 침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침이 이제 시계 안에 있었습니다. 마치 전도사님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이 요즘 시계를 잘 못 볼까봐 네, 이렇게 보이죠? 아, 죄송해요. 전도사님 보이시나요? 네, 잘 크게 보이나요? 크게 보이나요? 발표자 무이드로 보여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보이죠? 여기 초침, 분침, 시침 이렇게 세 가지가 한 시계 안에 있었어요. 이제 초침이 이제 한 바퀴 다 돌면 분침이 움직이고 이제 분침이 또 60번 조금씩 움직여야지 그래서 시침이 움직이는 그러한 이제 법칙을 처음 배울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전도사님이 이모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 이모한테 혼났는가? 전도사님 어릴 적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TMI인데 아무튼 당해서 이제 이모랑 같이 한 1, 2년간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시간을 익히는 법을 이제 배웠어요. 아무튼 이 법칙을 이모한테 배울 때 엄청 혼나면서 울면서 익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시계들은 어때요? 좋아요. 우리가 보는 시계는 다 어떠니? 자,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거와 같죠? 잘 보이나요? 잘 보이시죠? 네. 안 보여요? 아, 보이잖아요. 네. 자, 이거와 같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11시 27분이요. 고마워요. 숫자를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이라고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숫자를 읽을 줄 알면 시간을 읽는 것은 이제 누구나 할 수가 있죠. 심지어 요즘에는요, AI가 발달되면서 디지털 시계에 인공지능을 넣어서 우리가 물어보면 대답도 해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헤이 클로바! 지금 몇 시야?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27분입니다. 아주 멋지죠? 아주 우리가 이런 정보의 시대에 AI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시계를 읽는 일이 아주 쉬워졌고 간편해졌죠. 그렇죠? 근데 전도사님은요, 초침, 분침, 시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가 얼마나 정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모한테 혼났던, 열심히 배웠던 그 기억 때문일까요? 왜 그런가? 아날로그 시계를 보고 있으면요, 이 시계가 담고 있는 시간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날로그 시계와 이 디지털 시계에 큰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시간을 전달하는 메시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정호야, 아날로그 시계랑 디지털 시계가 뭐가 다를까? 준서이 손이 하나라서. 네, 뭐가 다를까요? 자, 이 아날로그 시간은요, 정직하게 시간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덧셈의 시간을 표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초가 60번 모여야 1분이 되고, 분이 또 60번 모여야지 1시가 됩니다. 1시가 되죠. 또 이 시가 24번 모여야지 한 날이 됩니다. 그치, 정호야? 민정아? 그치? 네. 그래서 이 일이 모이고 달이 모이면, 달이 12번 모이면 어떻게 되죠? 한 해가 지나가죠. 그쵸? 무슨 말인가? 아날로그 시계는 몇 초, 몇 분, 몇 시가 모여서, 시간이 모여서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저 적당히 흘려보낸다면 그 적당히 흘려보낸 몇 초, 몇 분이 모여서 낭비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열심히 그 시간을 보낸다면 몇 초, 몇 분이 흘려서 알찬 인생이 꾸려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는요, 12시가 돌아가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쵸? 하루는 12시간에 2번 반복이죠. 24시간이죠. 이것은 시간에는 언제나 끝이 있고 그 끝은 또 하나의 시작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 다 돌면 다시 시간이 새롭게 시작하며, 이 쉴새 없이 움직이는 이 아날로그의 시계의 초침과 분침, 시침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동시에 표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디지털 시계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한번 보세요. 어때요? 그냥 덩그러니 시간만 표기해 줄 뿐입니다. 현재의 시간만 표기해 줄 뿐이죠. 지금 내 현재 시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디를 가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현재 몇 시, 몇 분이라는 것만 중요할 뿐이죠. 마치 아무 생각이 없이 스마트폰만 보거나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만화인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1분 1초라는 시간을 쪼개어서 계획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멍 때리면서 줌을 켜놓지만 다른 일을 하고, 학교 수업은 듣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면서 아니면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시간은요, 함부로 써버려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분단위로 시간을 쪼개어가지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영원하신 그분은 인간이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시간을 아주 세세하게 분할해서 계획하면서 하루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오늘 하루가 또 내일 하루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쵸? 내일 아침 눈 감고 일어나면 내일이 진짜 내일이 온다라는 그러한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공평하고 무게 있는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겸허한 자세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죠. 그 겸손한 자세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시간을 잘 계획하여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온 주면 시험이 끝난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쵸? 정말 그치? 이번 주 화요일까지. 민정이도 시험 끝났어? 안 끝났어요? 다음 주까지죠? 둔사 알고 있는 고등학교는 다음 주까지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시험이 끝나면 뭐가 찾아오죠? 방학이 찾아와요. 학생들에게는 아주 행복한. 네. 여러분 이때를 누리셔야 합니다. 네, 사회인이 되면 방학이 없어요. 네. 전도사님 오빠가 회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자가격리가 되고 나서 2주 동안 쉬었는데 오빠가 엄청 감사하대요. 담임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그래서 왜 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학생 이후로 이렇게 2주 동안 쉰 적이 처음이래요. 자기가 자고. 아무튼 네, 다시 돌아와서 방학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 기상쌤 많이 웃으신데 네. 아, 이제 발견했어. 네. 여기는 뜨뜻미지근해요. 네, 여기는 아직 학생들이 많아서 뜨뜻미지근한데 여기 온라인상으로는 역시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해요. 아무튼 네, 이제 우리 친구들이 방학을 한단 말이에요. 방학을 앞두면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들죠. 이번 방학 정말 잘 계획해서 열심히 보낼 것이야. 그치, 정모야? 벌써 이제 계획하고 있나 봐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대다수 친구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방학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방학 마무리가 될 때 이제 몇몇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방학 계획대로 잘 보냈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죠 하면서 이렇게 웃는 익선이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몇몇 친구들은요, 열심히 해서 목표를 성취했는데 뭔가 아쉬워요 하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몇몇 있습니다. 결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죠. 이것은 단순히 방학 계획, 공부 계획을 넘어서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최고의 목표물들을 성취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잠깐의 만족감은 있겠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허무감과 또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한번 연예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연예인들이 무대나 작품이 끝나면 공허하다고 해요. 그쵸?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요, 분명히 원하는 것을 얻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부러워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계속 공허하고 불안하며 불만족스러운 것을 우리는 발견하죠. 왜 그럴까요? 잠도 줄이고 가족과의 시간도 줄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이나 축구나 이러한 여가의 시간도 줄이면서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뒤늦게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이거를 생각해보고 계속 우리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전도사님이 중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올라오면서, 우리 이제 청소년부에 올라오면서 어떤 선물을 해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뚱딴지 만화라고 아세요? 모르나봐요. 아시죠? 기상쌤? 네, 감사해요. 네, 뚱딴지 만화로 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만화책을 선물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 뭐예요? 정호야?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어를 즐거워하며 영어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으면 주보 보세요. 주보에 전도사님 적어놨어요. 네, 7월 암송 교리로.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우니까 영어로도 했어요. 네. 이 만화책에서 김우영 작가님이라는 이제 분이신데요. 일문을 이렇게 그려내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보여요? 자, 달리야 주일이에요. 달리야 교회 안 가니? 열심히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여긴 없어요. 여기 달리야 열심히 하면서 이제 교회 안 가니? 뭐라고 해요? 내일 시험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빠져야겠어요. 이래요. 아주. 근데 이제 엄마가 물어보죠. 공부하는 목적이 뭐니? 이제 달리가 얘기해요.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모든 친구들의 목표죠. 그 다음엔 생각을 해요. 좋은 직장 얻고 예쁜 섹시 만나 결혼하고 큰 집에서 고급차 타고 다니고 그런 거죠. 뭐 히히 이런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해요? 모두 내 중심적이구나. 엄마는 아들이 잘 되는 거 기쁘지 않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결과는 책에 있어요. 이 만화를 보면서 우리는 드는 생각이 있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뚱딴지처럼 단순히 좋은 차, 좋은 집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나요? 만약에 그러다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렇게 성취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우리의 시간을 걷어가시면 깨꼬닥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걷어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혹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잠시 뒤로 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걷어가시면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살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요즘 애들은 태어나니까 사는 거예요 라고 이제 대답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1차원적인 생각 말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며 어떻게 내 인생을 쓸 것인가에만 이제 몰두한 나머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제 말문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시간을 관리하여 얻는 결과가 더 이상 내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하죠. 애초에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 왜 해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스스로 답할 수 있는 물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답을 내려도 좋은 차를 위해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위해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러한 답은 궁극적인 답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나를 허무하게 한다는 것이죠. 나를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고 죽게 만든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를 만드시고 세상에 내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또한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종호야? 민정아? 누굴까?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이. 창세기 1장 1절. 자, 민정아 뒤에 성경책 있어. 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읽어요. 자, 하나, 둘, 셋. 아멘. 누구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창조하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효율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알차게 관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인류의 역사의 의미를, 그 궁극적인 의미를 하나님 없이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목표를 세우는 영적 판단력, 곧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의 시간을 알므로써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 속에 있는 유한한 존재들임을 깨닫고 그 시간은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잉태되었으니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알아야 하며, 시간의 주인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에 대한 의미를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시간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오늘 주어진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시간의 창조자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시간의 관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단지 오늘 하루 잘 계획해서 그 시간대로 살아가고 알차게 보내는 것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일까요? 정말 몇 시에 일어났어? 9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딜 갔어요? 어제 계획했죠? 학원에 가는 거. 9시에 일어나서 학원 가고, 그리고 11시에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루 정말 시간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사는 게 참된 시간의 관리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보내면 나는 정말 시간을 참되게 잘 관리했어 라고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근데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언젠가는 공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참된 시간 관리란 무엇이에요? 참된 시간 관리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만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강조하면서 칼빈의 제네바 문답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제일 된다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인으로 인정해야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바로 시간을 참되고 또한 바르게 사용하는 삶입니다. 다시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삶이, 그 하루가 시간을 참되고 바르게 사용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요, 아무런 목적과 계획 없이 않으셨습니다. 다 뜻과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역할에 따라 목표가 다르고 거기에 따라 시간을 계획하는 스타일이 역시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명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시간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이라는 것을, 순간순간을 자유롭게 또한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참된 시간 관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참된 시간 관리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시간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창조주이시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정호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민정아,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온라인으로 있는, 자, 우리 시연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원영아. 네,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맞아요. 전사님 딱 적어놓은 그대로 원영이가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원고 읽었니? 가장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편지하셔서 그 어디에서나 우리의 마음속에 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나 영적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만날 수 있지만 가장 눈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약속은 무엇이에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지껏 주일 예배를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옆에 우리 하나님 계세요.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주일 예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소위 말해서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요 나의 시간, 물질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표현인과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소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효과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멋진 삶을 이루어 나가고 싶으신가?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지켜내야 합니다. 왜요? 참된 시간의 관리는, 그 회복은 주일 예배를 지킴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주일을 지키는 정신으로부터 참된 시간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는 창조주 되신 그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에, 내 삶의 전체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매 주일 이 시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 안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또한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예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이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안에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향하신 그 목적과 뜻을 알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루를 그 24시간을 보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러한 삶은 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귀한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시간을 어떻게 영위하였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마치 시간이 내 것인 것 마냥, 또한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마냥 허비하고 낭비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음을 아버지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당연하게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을 정말 고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참된 시간을 잘 사용하길 원합니다. 시간을 참되게 사용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 계획하고 하루를 잘 살면 그렇게 시간을 참되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시간 관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실 때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참되게 관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의 주인으로 아버지 인정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 마냥 교만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회복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일 예배를 아버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그 예배자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귀한 마하나임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우리 광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광고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4주간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또 7월 28일에는 수요일에 이제 우리 강사님을 모셔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좀 계획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는 그러한 이제 하루를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우리가 시작됐어요. 현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죠? 온라인. 그쵸? 안 힘들었어요? 오늘 좀 많이 끊기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선사님이 한 번 더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예배 끊기는 설교 때는 안 끊겼어요? 괜찮았어요? 예수야 괜찮았어? 괜찮았어? 네 감사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아무튼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요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마음이 어려울 텐데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회복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계속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같이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전사님이 또 여러분을 위해 멘트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맨날 식상한 멘트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을 많이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이랑 한번 얼굴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요. 알겠죠? 좋아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공과 공부 시간 갖도록 할게요. 뭐가 안녕? 이게 잘 왜 안 되지?